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5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를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로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을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입니다. 원수들의 멸망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증오와 핍박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다윗의 비참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개인적인 호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인의 실상과 다윗의 고통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대적들의 음모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다윗의 비탄이 생생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8절 배은망덕한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 모두 구원의 호소로 시작해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후 감사의 맹세로 귀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는 영혼의 깊은 고뇌와 슬픔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평온과 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본시를 쓸 때의 역사적인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 박해받던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밟게 하는 불경건한 사울과 그 추종자들 때문에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일관적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비탄시 혹은 기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원수들의 진멸을 호소하는 저주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7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의인들이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풀기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다윗은 신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요청한 것이지 결코 개인적인 증오심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개인적 원수에 대한 관용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셋째, 세상에 관용하는 악에 대한 실제적 응징 없이는 정의의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윗은 저주와 심판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고통과 번민을 느끼고 있는 다윗은 본달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에 출장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원수들의 사적 감정에 대한 고발입니다.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호소로 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달락 1절에서 3절부터 하나님을 전사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전투 행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급박한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보복의 심판을 간구함으로써 자신의 위기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의한 세력의 타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호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유, 최악에 대한 단호한 결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수의 멸망을 사과하는 다윗의 태도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의 저주가 개인적 감정에서 기인한 사사로운 분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멸망을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 대언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살펴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심각히 자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적들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며 위로해주는 따뜻한 원수 사랑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는 평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8절입니다. 부당한 증오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에 빠져 허덕이는 외로운 자들을 수호하는 투사로 묘사한 다윗은 본달락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슬픔을 애절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1절 그들의 모함입니다. 13절에서 14절 원수에 대한 다윗의 사랑입니다. 15절에서 16절 원수들의 사악한 태도입니다. 17절에서 18절 구원에 대한 간구와 감사의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원수의 태도와 자신의 입장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원수들의 멸망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에 대한 악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13절 다윗은 대적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4절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6절 반면에 원수들은 다윗의 곤경을 조롱하고 기뻐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배신감과 비애를 맛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판결을 기대하며 비탄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면 대회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원수들에게 행한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는 그 내용이 대상자에게 마땅하지 않을 때는 마태복음 10장 13절,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서 그 본래의 기도자에게 되돌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중보기도 일단 하나님 앞에 모두 상달됩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사랑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인내하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복주시고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로 성숙시키시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8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간구입니다. 19절에서 21절 악인의 잘못에 대해 고소, 22절에서 26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촉구, 27절에서 28절 여호와에 대한 찬양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원수들에 대한 분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정의의 회복과 의인의 보호를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선과 악의 실상을 첨예하게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악인들은 현재 중상모략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의인의 모습을 보고 승리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잠정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과 포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원한을 살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넬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시기하여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 독립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도 다윗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시므이는 후일에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고한 자를 미워하는 대적들의 멸망을 소망했던 다윗의 간구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급하고 간절한 열망,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